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였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도시에 가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열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하고 좋았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로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데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부패와 타락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이 많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환경이 부패하고 환경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부패의 영향을, 타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신앙 승리해야 그게 바른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 사도가 이제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여기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고린도에 사는 글로에라는 집의 그 종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안 좋은 소식이 바로 뭐냐? 방금 전에 했던 대로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까지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사건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나 깨지라고, 회개하라고 준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을 잊어버린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패한 성도, 부패한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가르쳐줘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환경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쓸지라도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만 안 지면 됐지 뭐. 타락만 하면 됐지 뭐.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변 환경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거기 타락에 편승해서 같이 타락하거나 같이 죄 안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로서 죄 안 짓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럼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타락과 죄 짓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타락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게 희생하는 성도란 뜻. 그것이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저는 내 선택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 그것은 그거야 상받을 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뭐 다 은혜, 주님께서 안 주신 거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내 힘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것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상 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도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 전하는데 그것이 무슨 상 받을 일이냐?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거 은혜 받아서 하는 건데, 충성하는데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도 안 하면 화가 있다. 이 말은 미안하지만 저주 대상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도 안 하면. 그런데 17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우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우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당연히 상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놀랍게 예수님 만나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 전파라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셨다면, 내가 자원했다면 그거 상받는 일인데,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상급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상급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것이 18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렇다면 주께 충성하고 복음 전하면 상급이 없냐? 아니,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런 은혜 받은 그 은혜 의식만 가지고 희생한 것, 이것이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서 보상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거 안 받고 그저 은혜의식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고, 주의 일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상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은혜, 내가 이거 하면 복 받아, 이거 하면 뭐 떼돈 벌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예배 드리면 복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대가 없이, 보상 의식 없이
그저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떤 종교 생활은 전부가 다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먼저 죽으셔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해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배드리고,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종되는 것에 쓰고 희생하는 데 쓰는 것,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예속되거나 억압,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유롭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유로우죠. 누가 뭐 여러분 예수님 못 믿게 누가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유로 모든 걸 잘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죄에서, 어려운 말로 자유함 받았어요. 그럼 이 자유를 어디다 쓰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 사도에게, 특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디다 쓴다? 종되는 걸 쓴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되는 것에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주어진 자유도 포기하고, 모든 18절에 내게 주는 혜택, 모든 권리, 그런 걸 모든 걸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것에 내 자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종이 되는 것에 썼냐?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종되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애버리고, 쉽게 말해 자존심도 없애버리고, 보상받는 거 없애고, 대접받는 것도 없애고, 모든 걸 없애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없애고 자유를 거기다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를요, 자기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사는 데 씁니다. 또 죄 지는 데 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자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유를요, 한 영혼 살리는데, 희생하는데, 섬기는데 자유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에서 한 영혼 예수님께 만들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희생하는 대로 자유를 그쪽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대로 자유를 썼고, 희생하는 데 자유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계 원로들이나 정치 대선 주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거기서 조문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대선 후보에게 그 전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반말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반말로.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그 상태는요,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셔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어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전하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높은 자리에서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놈아,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면서 하는, 한 영혼 살리는데 그냥 살리나요? 예. 한 20여 년 전인가요? 제가 수원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역전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 인천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집단 같더라고요. 그 이단 집단들이 그 단체로 쭉 서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반말로 막 하는 거예요. 단체로 서서 쾅쾅 발을 굴리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마귀 권세에 싸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겨야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섬기면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섬기면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내려갔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내게 주어야 된 자유를요, 교만한 데 쓴 게 아니고, 대접받는 데 쓴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희생하는 데다가 자유를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데 쓰십시오. 희생하는 데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는 데 쓰는 거야.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종이 되는 것을 썼느냐? 계속 그걸 설명합니다. 그것을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됐다.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먼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뭐 율법 할례를 행해야 뭐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가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같이 지켜주면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인들 저리인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각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종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21절도 같은 말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은 안 믿는 자를 뜻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또 그들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자리란, 종은 뭐예요? 가장 낮추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님이란 말은 없죠. 종이 가장 낮으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데 쓰고,
또 희생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뜻도 되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뜻도 돼요. 충격적이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의 종? 사람의 종.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다 해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21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종만 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종,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막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준 자유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의 종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22절 보겠습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시작.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가 아니면 약한 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약한 자들, 여기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그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서 그들이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수평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밑에서 위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지금 22절까지 이렇게 행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 쓰고 종되는 것에 사용한 것은 그 이유는 뭐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내가 가진 놀라운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종되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성도와 문제가 없는 성도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만약에 질문하시면요,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이 땅에 살면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한 가지 묻습니다. 그게 24절 그 말입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 올림픽 같은 것을 2년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당시는 1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1등, 2등, 3등 뭐 여러 사람들이 상을 주잖아요. 멸류관을 주고 메달을 주고. 그런데 이 당시는 1등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다고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당시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1등만 해라, 그 뜻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1등하는 사람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1등하라는 뜻이 아니라 1등같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그럼 무엇에 최선을 다하느냐?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당시는 또 1등하면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어떤 면류관이냐?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 나뭇잎으로 만든 걸 써줘요. 그런데 이 당시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면요, 그 당시 그게 최고의 영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비록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영예이기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서, 그 면류관 따기 위해서 경기의 모든 참석자들은요 약 10개월 전부터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훈련을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뜻이에요. 1등처럼 절제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은 어때요? 금방 시들고 금방 썩어버려요. 그거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왜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 육의 소욕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금욕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1등처럼 육이 하고 싶은 거, 육의 소욕, 그것을 절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육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하는 그런 것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최선을 다하느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말하기를 향방문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런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권투 선수가 싸우는 것도 돼요. 근데 권투 싸우는 것처럼 다름질 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싸우는데 최선을 다해 싸운다는 뜻이, 이 뜻은요. 마치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죽을 듯 살 때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그러면 모두 다가 누가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싸우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싸우는 대상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고서 해서 최선, 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냐? 왜 나와 싸우느냐? 그 이유가 왜요? 나를 쳐 복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기 복종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냐? 이 뜻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성향, 죄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 죄성과, 내게 있는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냐? 죄성을 안 죽인 채로 죄이라고, 죄의 성향을 안 죽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전판 내가 죄성을 안 죽인 채로 복음을 전하면 전판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이 면류관 상 받는 그 상 받으면서 죄들과 무서워서 그렇게 자신의 죄성과 싸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면류관 받는 그 상급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남들은 다 받는다, 나만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컷 주의를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영원토록 부끄럽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 안 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최선을 다했느냐? 육적인 욕망, 육적인 소욕,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다 최선을 다하느냐?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 하고 싶고 그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성향, 온전한 복종하기 위해서 죄의 성향, 죄 지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죽이지 않으면요, 이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럼 우리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죠. 말 안 해서 그래도. 바울 사도도 있었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체의 성향을 안 싸워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되느냐?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까지 드리기 싫어져요. 기도까지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까지 드리기 싫어지고 기도까지 하기 싫어졌다,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성도로서 볼장 다 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의 성향과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과 없는 줄 알아. 바울 사도도 있는데 내가 없는 줄 알아. 우리는 엉망만 믿거든요. 그렇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이 죄의 성향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기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죠. 거기다 집중하면요, 사람 일어서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다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다 집중해 보면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이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격이요.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 은혜의식, 이게 바로 상급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종이 되는데,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는데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상급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소욕을 절제하고 죄의 성향을 죽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절제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육적인 죄의 성향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데 최선을 다할 때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면류관들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게 주신 자유를 종이 되는 곳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육의 소욕을 절제하고 죄의 성향, 죄성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 되어서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비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